오늘은 내려놓아야 보이기 시작한다. 내려놓아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와 율법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고 계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19장 전체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스토리예요. 그리고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또 다시 스토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다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패턴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와 율법이 교차적으로 섞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차디찬 법조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위안에 얻는 것,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또는 마음의 진통제를 맞는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지도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말보다는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믿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죠. 그럼 우리 직장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말씀과 직장 생활이 긴밀한 연결성이 있구나. 곧장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곧장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말씀과 공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가정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가정에 나아갈 바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정의 새 능력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지간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교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이며 교제의 목표가 무엇이고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야기와 율법이 교차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일제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도록 화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19장 8절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마도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남녀 다 합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보통 200만이라 그러죠. 200만의 사람들이 그 시내산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래? 그랬더니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아마 쩌렁쩌렁 울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순종에 대한 게 화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러니까 순종의 핵심이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듣는다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인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는 듣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족입니다.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너 내 말 들을래? 순종할래? 똑같은 얘기잖아요. 듣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 시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마이너스 10디옵터 내지 20디옵터래요.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떼를 몰고 갈 때 이렇게 앞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제대로 이끌어가면 앞에서 음메음메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청각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시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찾기가 힘들대요. 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를 듣고 앞에 있는 양의 소리를 듣는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양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왜? 양의 그 청각적인 요소,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죠? 양의 특징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너무 시각적인 걸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했듯이 이게 시각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눈에 현란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교회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죠? 듣는 게 중요하다고. 들을 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목자인데 나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음성 듣는 게 양떼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계명이 선포됐을 때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순종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사실상은 이건 계명의 왜곡 현상이 벌어질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왜곡은 왜 생기느냐? 어찌 보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생명은 없는데 사람은 모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사라졌는데 생명으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계명을 왜곡시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지키면 복 받는다.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지키면 복 받는 게 아니죠. 순종하면 복과 아름다운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키면 복 받는다. 이렇게 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어떻게 바꾸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금지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계명 그러면 느끼는 그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그냥 그 기복신앙 비슷해가지고 천박하게 복이나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는 답답하고 이게 옥죄게 만드는 그런 답답한 말씀, 금지,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계명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복된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생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억지로 지켜야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금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학생들이 요즘에 게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게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게임 하는 걸 성적에 넣는다 뭐 그러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게임만 하고 책 보면 안 돼. 금지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책 보면 막 혼내고, 그죠? 어디서 책을 봐? 그죠? 어디서 공부를 해? 그러지 말고 게임만 해야 돼. 이러면요, 학생들이 절대로 게임 안 할 겁니다. 답답해지니까. 잘 보시죠. 게임을 왜 하죠?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 거였거든. 좋은 거였는데 그냥 잘못된 교육으로 나가는 학교와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성적에 넣는다.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부도 보십시오. 공부는 원래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배우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아는 기쁨 아십니까? 모르면 괴롭죠. 알면은 그 안에 있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자유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를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겠고, 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공부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죠? 공부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를 공부했다고 합시다. 국어를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와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시를 통해서, 어떤 때 산문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역사를 배우면 자유로워져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저 사람이 저래서 그 나라와 이렇게 감정이 있구나,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 역사를 알면은 그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다 어떻게 왜곡시켜 버렸습니까? 공부 잘해야 대학 간다 그러고, 공부 잘해야 돈 많이 번다 그러고, 남자들한테는 막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죠? 공부 못하면은 뭐 청소를 한다 그러고, 여자들이 협박합니다. 또 공부 못하면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 직업을 막 멸시하게 만들고, 그죠? 차별화시켜 버리고, 모든 걸 다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한 게 뭐냐?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어렵고 불순종은 쉽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싫어하고 불순종을 좋아한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기뻐합니다. 순종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고 오히려 불순종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순종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 자체가 순종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물어보면 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인지, 내 생명을 바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지 그걸 찾고 있다니까요. 젊은이만 찾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걸 다 찾고 있어요. 그걸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몰입하고 집어던질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사람도 순종의 존재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 순종할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언제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10번 전출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게 기쁠 일입니까? 뭐 새벽에 10번 왔다고 왜 기뻐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대학 붙었을 때보다 더 기쁘대요. 물론 과장 같죠. 뭐 진짜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합니다. 선교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온 거 아닙니까? 돌아와가지고 구석에서 혼자 흐느끼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사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사는 게 이렇게 기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할 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아닙니다. 순종을 다 좋아하고, 여러분도 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좋아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사람이 죄짓고 불순종하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 홍대 일대에 있기 때문에 알죠? 저녁 때 한번 와 보십시오. 뭐 술 마시고 뭐 클럽에 가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보면 다 만족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새벽에 나올 때 보면은, 그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죠? 아침에 지하철 첫 차 타고 집에 가려는 사람들을 쭉 보게 됩니다. 난 그들의 얼굴 가운데 한 명도 행복하다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밤새도록 소주를 10병 마셨더니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못 봤고요. 구토하면서 아 기분 좋아, 그런 사람 없어요. 컨디션 좋아, 내 컨디션을 들고 있는 거 맞지만 컨디션 좋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다 그 얼굴 속에 보면은 후회와 허무감, 쓸쓸함,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새벽에 홍대를 봐야 돼. 새벽에 홍대,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요. 불순종이잖아요. 그 안에 만족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씁쓸함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 허무가 있고,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그 회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순종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욕해 보세요. 실컷 욕하고 나면 그때 당신 재밌어 보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속이 후련해, 뭔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인생에 보람을 느껴.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내가 오늘 또 뭐 한 거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했을 때 그때 오는 기쁨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싫어한다 그래. 아닙니다. 순종 좋아해요. 다만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순종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순종해야 될 대상을 선언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로 가서 참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10계명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계명이에요. 그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10개의 계명을 다 살필 것이냐? 다 살필 수 없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를 뭉치로 살피면 되잖아요. 저는 10계명을 살필 때 10계명의 핵심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10계명을 접근할 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4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10번째 계명이에요. 4계명과 10계명,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4계명은
순종의 중심이라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은 순종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법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4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 2, 3계명을 지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하면 낱개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핵심을 붙들면 말미암아 나머지 전체를 다 거두는 효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볼링을 칠 때 그죠? 앞에 있는 1번 핀, 킹핀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핵심을 제대로만 파악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전반부 핵심적인 말씀이 4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오늘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20장 8절부터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굉장히 길게 이렇게 4절 정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전반부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러면 1계명, 2계명, 3계명은 저절로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리면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저절로 섬기는 거죠. 그죠?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배드리는데 무슨 우상 숭배할 리가 없잖아요.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4번째 계명인 안식일 이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1, 2, 3, 4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만나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나 스토리가 나오는데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만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훈련. 해가 뜨면은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는 사람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6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날은 이틀분 많이 거두면 다 썩었어요. 그런데 6째 날은 이틀분을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될 때는 썩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종종 몇몇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7째 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니라. 그 얻지 못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그 모든 포괄적인 개념을 다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를 훈련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이 10계명의 앞부분에 있는 전반부 4가지의 말씀을 다 순종토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일성수죠. 주일성수 하나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풍성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그러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2가지인데 첫째는 욕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2번째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욕망을 멈추는 겁니다. 욕망이 뭐예요? 돈 좀 더 벌어야지, 그죠? 공부 좀 더 해야지,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야지.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녀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보니까 얼핏 봐도 참 잘 나가는 사람들 많네요, 그죠? 딱 보니까 저분은 저 욕망,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저 욕망, 뭐 다 욕망이 보여요. 그죠? 그 다 성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욕망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nothing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everything이 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에 관한 가장 좋은 정의 그거예요. 나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죠. everything이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고난은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요. 왜? 내가 박살이 났으니까,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죠?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너는 nothing이야. 그죠?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거지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난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는 찬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고난의 상태가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고난할 때에도 교만한 사람이 또 종종 있어요. 그건 아직 별종들이 있다고. 쥐뿔도 없는 주제에 nothing인데 뭐가 있는 정, 뭐 nothing 아니고 something 아닌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nothing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everything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사실은 유익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윗에 대해서 살폈죠. 다윗 보십시오.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와줬던 그 일라 백성들, 그런데 배신을 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완전 실망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완전 실망해서 절대 믿음이 나온다고.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해버렸더니 이제 붙들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절대 믿음이 나온다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도 혹시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그죠? 어떤 때는 정말 완벽한 어떤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배신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실망과 절망은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다 좋은데, 우리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거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를 갖는 것, 자기의만큼 큰 죄가 없어요. 사실 죄를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 그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지고 나가는 건요, 자기의가 있으면 절대 내가 nothing이라는 거 인정 안 해요. 그게 자기의가 나쁜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나의 everything입니다.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치명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악한 거라고요. 자기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도 받아주셨고 창기도 받아주셨고 세상에 온갖 죄인들 다 받아주셨죠.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기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만은 예수님께서 치명적으로 공격했잖아요. 얼마나 뭐 심한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고 한국에는 개가 많아요. 그 뭔지 알겠죠?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요. 그다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겉으로는 번뜩해 보이는데 속에는 썩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기 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한테 분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자기 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 율법주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교란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선언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용어 가운데 가장 극단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천사랄지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증거하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 주장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nothing임을, 하나님이 everything임을 부인해버리는 치명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nothing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그게 안식이 안식.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놔야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욕망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돈밖에 안 보여요. 명예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명예밖에 안 보인다고.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젊은이들조차도 꿈을 잃었다고, 비전이 없다고. 하나 현실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얘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안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낮 뭘 추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부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우리 홍대 일대의 문화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전체가 다 참여하고 나오는 것, 여러분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꿈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기 시작하면 그런 꿈들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그 좌절된 꿈들 있지 않습니까? 좌절된 꿈들.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하기 시작하면 좌절된 꿈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옛날 그죠? 이게 10대 때 가졌던 꿈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었을 때 주셨던 그 꿈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절망하셨죠? 우리 가정은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어. 부부가 깨져 있고 이 집안이 다 4분 5일 돼가지고 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 누가 그래요? 안식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시금 가정의 회복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죠? 가정의 영광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모습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기 시작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에스겔서 30장의 표현에 의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셔야 됩니다.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안식이 있어야만 꿈꾸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홍대서 교회가 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안식을, 욕망을 다 내려놓으면 안식하면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안식할 때 본다. 안식하면 남편이 보여요. 남편의 아픔이 보여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당혹스러운가, 그게 보여요. 근데 안식하지 못하면요,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해요. 그 여자분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에게 못된 짓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왜 사랑이에요? 그거 남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왜 여자들이 이렇게 독해지는지 알아요? 안식할 줄 모르니까, 욕망을 버릴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 보십시오. 안식해 보십시오. 상대편의 아픔이 보인다니까요. 아내의 아픔이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짐이 무거울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보여요. 자녀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그 괴로움과 낭만과 당혹스러움,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게 자유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느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느끼죠? 왜 우리 느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안식을 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이상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그런 부분을 느끼지? 느껴요.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빛을, 근심빛을 봤다잖아요.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을 멈추고 내려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멈추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안식 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치유고, 그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꿈과 비전이 회복이 되고, 아픔을 보는 눈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순종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완성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순종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 순종의 핵심이 4계명이라 그러면 순종의 완성은 10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탐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물질 더 원하려고 하면 그거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남자 쫓아다니는 거, 그거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자 쫓아다니는 거, 그거 탐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명예 쭉 추구하는 거, 그거 탐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탐욕만 없으면, 탐욕하지만 않으면 5, 6, 7, 8, 9계명 다 지키는 거죠.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거 탐욕 없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 증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도둑질해요? 욕심 때문에. 왜 간음합니까? 욕심 때문에. 주지도 않은 거 더 얻으려고. 왜 살인해요? 욕심 때문에. 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탐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더해요. 모아. 항상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면요, 세상은 항상 더더더해요. 세상에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해요. 항상 더. 미국의 최초의 재벌이라고 말하는 락펠러 있지 않습니까? 락펠러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 돈 많은데 얼마나 더 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재벌이니까 돈 많으니까 다 죽을 때까지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조금만 더. 재벌이 얼마큼 벌길 원하냐? 조금만 더. 여러분 지금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도 몇 명 있지만 이 안에도 제일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부자 하나 뽑아가지고 물어보면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벌어야 돼요.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자매 가운데 그 성형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유혹이라 그러니까 뭐 본인의 표현이에요. 처음에 눈 성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만족을 못 하겠대요. 눈을 성형했더니 코가 안 어울리더래요. 그래서 코 성형을 했더니 또 전체적인 구도가 깨지더래요.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뼈를 깎았더니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뭐 마켓 같은 거 앞트임을 했더니 또 뒤트임도 하고 싶고, 그죠? 나중에 뭐 양악 수술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성형 수술 하고 싶대요. 경건하게 보이는 성형 수술, 뭐 그런 걸 하고 싶대요. 하여튼간에 그 제가 농담같이 들었는데, 하여튼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성형도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더 예뻐지려고 그 탐욕입니다. 더 예뻐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 정도로 멈춰야 돼. 이제 멈춰야 돼요. 이제는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죠? 하나님 앞에 내면의 아름다움에 신경 쓰기 옳은 거죠. 우리 결혼한 그 자매도 그러는 걸 봤어요. 그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남편이 이것만 변화되면은 내가 만족하겠대요. 그래서 뭐예요? 게으르대요. 게으름만 고치면, 그 다음에 또 월급 좀 더 받아왔으면 좋겠다. 200만 원만 더 받아오면, 그 다음에 맨날 그 TV만 보고 누워있대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쇼핑 같이 다니면 맨날 그러더라고요. 싫어해.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자매를 도와주려고 제가 그 남편한테 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설명해 줬어요. 아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근데 진짜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변화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만족 못 하더라고요. 내가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게으르다 그러더라. 좀 부지런해져라. 그래서 부지런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다음 요구가 뭔지 알아요? 월급 200만 원만 더 받아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하여튼 뭐 잘 풀렸어요.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 이상 올랐어요. 근데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만족이 뭐였어요? 쇼핑 같이 가주는 거래요. 쇼핑 맨날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만족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이제 뭘 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뭐 섬찟한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좋겠다.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못 전해줬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합니다. 더 어디까지 갈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태도가 뭔지 아시면 탐욕을 내려놓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자족한다는 거, 그게 복입니다. 탐욕 버리고 자족하는 거. 디모데 전서 6장 9절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게 뭐예요? 탐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탐욕은 뭐예요? 더죠. 근데 이런 자족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데 활용하고, 관계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좋은 친밀감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탐욕을 버린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주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그 13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형하고 재산 그 분할 분쟁이 있으니까 그 형을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내가 뭐 재판관이냐?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네 태도가 뭔지 알아? 탐심이야.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탐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야. 생명을 추구해야지. 나는 재판장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하는 자야. 그렇게 예수님이 본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 친구한테 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풍성하니까 만족하던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성은 모아의 영성이야. 더. 그래서 더 쌓아두자, 더 창고 만들자, 더 먹자, 더 쉬자, 더 마시자, 더 즐거워하자, 더. 이게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더. 그냥 스펙도 쌓고 모두 쌓고 더 예뻐지고 더 날씬해지고 어디까지 날씬해질 거예요? 나중에 뭐 말라 죽을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 뭐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어디서라도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지금 더 그러고 있는데 너 오늘 밤 죽어. 너 영혼 찾아갈 거야. 그거 누구 유익이냐? 누구 거 될 거냐? 무슨 얘기예요? 더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추구해야지.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그래도 부자 액센트가 있죠. 영어 성경 보세요. rich fool이에요. 부자인 바보예요. 부자인 바보. rich fool이라고요. 바보예요. 바보인데 돈만 많아요. 바보라니까. 밥통에 밥통. 아시겠어요? 더더더 하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뭐예요? 관계고 친밀함이에요. 인간 마이너스 친밀함, 그럼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멋진 벤츠 타고 다니고 돈도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 지옥이지 그게 뭐 좋아요? 반면에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내가 가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거를 추구해야죠. 지금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형하고 재산 나누는 거 도와주세요. 나한테 형이 재산 주라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는 돈만 보이니? 더 중요한 게 뭔데? 형과의 관계 아니야? 형과의 관계는 다 깨버리고 돈만 추구하니 넌 바보 아니냐? 어리석은 부자 아니냐?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눈 가리게 만듭니다. 탐욕은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우가 하나 이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네 다리가 다 다쳤어요. 앞다리도 다치고 뒷다리 2개 다치고. 그러니까 그 야생동물이 네 다리가 다 다쳤으니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먹여다 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얼핏 보니까 네 다리가 다친 지 꽤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런 상태니까.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고 있는 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거 누가 갖다 먹여주지? 그래서 몰래 며칠 동안 이렇게 훔쳐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네 다리 다친 여우 옆에 호랑이 한 마리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와, 저거 이제 죽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입에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여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호랑이가 갖다 주는 먹이. 그래서 그 여우가 그걸 먹고 계속 연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호랑이가 갖다 먹여주는구나. 저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공중에서도 먹이신다 그러는 게 맞구나. 이 사람 믿음이 좋았는가 봐요. 나도 저러고 살아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나에게도 호랑이를 보내주세요. 근데 호랑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버티다가 굶어 죽었대요. 지독한 사람이죠, 그죠? 너무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천국에 갔으니까 뭐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나자마자 발을 버럭 났대요. 왜 여우한테만 호랑이 보내주고 왜 나는 안 보내주냐고. 그죠? 호랑이 어디 갔어? 그러더래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왜 너는 호랑이 본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여우의 본만 따르려고 하느냐. 이해가 돼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여우와 나를 동일시해요. 누군가 호랑이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줄 거지. 네. 누가 나를 먹여주나. 누가 나를 채워주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 참된 성도라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나도 호랑이 돼야지. 그런 마음 품어야죠. 그죠? 우리 주변에 네 다리 다친 여우가 얼마나 많아. 나도 호랑이 같이 먹여다 줘야지. 하나님께 내게 호랑이 같은 힘을 준 이유가 뭐야? 연약한 사람 먹여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호랑이의 영성을 주십시오. 그래야 옳은 거 아니에요? 탐욕에 빠진 사람은 그게 죽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죠? 다 여우라고 생각했죠? 말 안 한다고 그래 모를 줄 알아요? 그죠? 그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종 우리 대학생들 보면 어떤 사람이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장학금 받았냐고. 장학금 받은 게 부러울 게 아니죠. 사실 뭘 부러워야 돼? 장학금 주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장학금 받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나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장학금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뭐 우리 집은 돈도 많은데 장학금 또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오디오 살 거야. 뭐 그거 갖고 무슨 뭐 딴 거 살 거야. 정신 나간 녀석이죠, 그죠? 탐욕과 함께 만나는 이름도 있잖아. 탐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 사람. 탐심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를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 탐심 버리라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연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홍대 세교회 옆에 그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밥샵이라고. 밥에다가 그 음표 기호 있죠? 반음 올리는 거 샵, 밥샵. 이거는 뭐 가게라는 밥샵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무슨 뭐 격투기 선수 이름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밥의 수준을 좀 올린다 그래서 밥샵, 업그레이드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밥을 많이 준다 그래서 밥샵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집을 갔어요. 가져갔더니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메뉴를 보니까 커피 한 잔에 뭐 아메리카노가 1,500원, 그다음에 밥이 5,000원. 그리고 내가 의자 개수를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임대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래. 제가 이게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갖고 남을 수가 없어. 그죠? 여기 앉는 개수하고 밥 먹는 시간, 밥을 뭐 3분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밥 먹는 시간 계산, 내가 그런 걸 계산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너 왜 이 밥샵을 왜 하냐고. 그죠? 그랬더니 그분의 설명이 그래요.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식당이 없는 게 안타깝대요. 그래서 돈 없이 배 굶고 있는 청년들 밥 먹여주려고 차렸대요. 또 우리 교역자들 밥 못 먹을까봐 교역자들 밥 먹여주려고. 아, 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미리부터 생각했던 말인지 아니면 즉흥으로 말했는지 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밥 사역이래요. 밥 사업이 아니라. 아, 그 순간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웬만해서는 식당 놓고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주님 이 밥샵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청년들 가서 절대 깎지 말고 그냥 좀 돈 좀 많이 내고 먹어요. 그리고 교육자들 가면 절대 공짜로 먹지 말아요. 그지에 돈 내고 먹어요. 돈 먹어. 알았죠? 나는 지금 교육자들 공짜로 줄까 걱정이 돼요. 공짜로 주다가 망하면 그죠? 교육자들이 공짜로 먹다가 망했다.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제가 볼 때 그 밥샵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안에 탐심을 넣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요. 탐심이. 그러다 보니까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죠? 또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고요. 영광이. 뭐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십계명 후반부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광이 있잖아요. 제가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대 세교회 성도들도 오지만 뭐 이렇게 그 방문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그 광양, 전라남도 광양에서 오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며칠 있다가 유방암 수술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오버랩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29기 어떤 자매의 어머니가 한두 달 전에 그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때도 예배도 드려주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온화한 분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그렇게 담대한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너무 담대하고 그냥 흔들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술실에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끌고 갈 때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지막하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수술 받기 직전에 그 두려움, 또 외로움, 또 여자분들 같으면 그 가슴을 절제한다는 게 그게 그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상징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런 게 순식간에 밀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거.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술 받는다는 분하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외롭겠구나, 참 두렵겠구나. 내가 힘이 돼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 아산병원까지 가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수술 받기 직전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잠시 방문한 교회인데 그리고 또 홍대 세교에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요. 광양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특별히 그 남편분이 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를 못해요. 좋긴 좋은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분의 표현에서 적어도 뭐 일반적인 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은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서의 탐심은 전혀 없었구나. 그죠? 우리 뭐 홍대세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탐심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딱 하나였어요.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십계명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수술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방사능 치료나 항암 치료도 전혀 안 돼도 될 정도로 잘 됐다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탐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연합하는 데 사용하고 또 나누는 데 사용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Eternal life.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욕 내려놓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섬기고 나누는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게 영생이래요. 영생을 맛보고 싶습니까? 바로 거기에 탐욕 내려놓고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의 핵심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의 출발,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죠. 그럼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할 겁니다. 비전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돼요. 그리고 탐욕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끝까지 세상의 종로로 삽니다. 탐욕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연합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 영생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있는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멈추고 주님께 내려놔 꿈꾸기 시작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탐욕 버리고 연합과 성인과 나눔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생명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